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321면 빌립보서 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결론은 언제나 제일 중요한 얘기 하잖아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제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는 다 그렇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다 그렇지만 참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으로 굳건히 선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큰 희망이죠. 바람이고 소망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다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얼마나 큰 꿈이요 기도의 제목입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모한다, 사랑한다. 당신들은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어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또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가장 중요한 권면, 최고의 결론을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격려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위로해 주는 사람들, 칭찬해 주는 사람들, 축복해 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바울도 칭찬과 위로의 사람이었죠. 요한 사도도, 마태 사도도, 누가, 마가 사도도, 야고보 사도도, 베드로 사도도 모두가 다 서신을 통하여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사역들을 편지를 통해서 했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복음을 위해 존재했어요. 복음으로 교회를 가르치고 성도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복음만이 성도님들로 하여금 교회의 기쁨이 되고 면류관이 되도록 성장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어요. 복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과 면류관이 되게 우리를 새롭게 세워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 확신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그 당시에 빌립보 교회 성도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원리,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주 안에서 서라. 주 안에서 서면 안 넘어져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요, 믿음의 더 큰 경지에 이르면 시험 떠나지 않아요. 기도의 깊이를 더 맛보면 환난이 떠나지 않아요. 더 큰 시험이 오고요, 더 큰 핍박이 오고 더 큰 갈등이 와요.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섬에서 저희 모교회 전사님에게 책을 한 권 빌려서 읽은 적이 있어요. 빌리그레엄 목사님의 글인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그 내용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당신이 예수님께 한 발자국 가까이 가면 마귀는 당신에게 두 발자국 가까이 온다.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면 시험이 더 가까이 옵니다. 어려움이 더 많이 와요. 갈등이 더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들로 말미암아 넘어지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상처받을 일도 오죠. 갈등할 일도 오죠. 속상할 일도 오죠. 믿음을 흔들어놓는 이야기도 들리죠. 관계의 어그러짐도 경험하죠. 그런데 그 환경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입니다. 목사인 저도 승리하는 길은 그것 하나고
여러분도 승리하시는 길도 그거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열심히 신앙하는 데 있지 않아요. 기도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봉사 열심히 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사단이 내게 두 발짝 가까이 와서 내 가정을 흔들어도 예수님의 엄마 아빠가 굳건히 서 있으면 사단은 그 가정을 마침내 무너뜨릴 수 없지요. 목회자와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복음 안에 굳건히 서고 십자가의 토대에 굳건히 서고 예수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시험과 환난이 교회를 풍파처럼 흔들어도 우리 교회는 안전할 수 있어요. 이 굳게 선다고 하는 이야기가 참 귀한 말씀이죠. 오늘 한번 1절을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4장 2절부터는 곧바로 교회의 문제의 주범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콕 찍어 말합니다. 요대와 순두개는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는 몰라요. 무엇 때문에 교회의 두 당파를 만들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그것까지를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되었든 둘이가 교회의 두 개의 머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대에 파가 있고 순두개 파가 있어가지고 서로 싸움으로 그 좋은 교회가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든 겁니다. 그렇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은혜가 넘쳐났던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고 어느 교회보다도 모범적이었던 이 교회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로서의 예배와 기도의 능력을 상실하고 갈등함으로써 모든 생명력을 상실하는 좌초된 배와 같이 빌립보 교회가 수렁 속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등이 끊임없이 꼬리를 물게 된 거죠. 네 편 내 편이 갈라서 서로 등을 돌리고 이쪽에서 하는 일은 이쪽이 싫고 이쪽에서 하는 일은 이쪽이 싫으면서 서로 대립각으로 교회의 냉정이 계속되는 문제 많은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결론을 내릴 때 꾸지람하고 싶지 않을까요? 나를 실망시킨 자들아, 나의 사역을 송두리째 엎어놓은 자들아.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터인데 바울은 결론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모하며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게 문제 많은데도 그럼에도 당신들은 내 사역의 기쁨이요 내게 면류관이요. 이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얘기는 그겁니다. 당신들이 내 상입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바울도 수고한 것에 대한 상급을 받겠고 우리도 수고한 상급 받겠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10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은 우리의 자녀들이 천국에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하나님 나 천국에서 어떤 상급을 안 받아도 좋아요. 내 큰아들 천국에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천국에 있는 그가 우리의 상이에요. 기쁨이에요. 면류관이에요. 내 큰 며느리가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쁨이에요. 평생 동안 교회를 섬긴 우리들의 면류관이 내 둘째 아들이 거기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내 둘째 딸이 그 천국에 와 있는 거, 그것이 천국에서 내 기쁨이요 내 면류관이다, 내 상이다. 당신들이야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확신을 얻도록 양육했으니 천국 가면 당신들이 내 기쁨이 될 거다. 지금 문제 많이 있어도, 갈등하는 거 여러분 많이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내 면류관이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신앙할 때 우리 완벽하지 않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완전했기 때문에 당신들을 나의 기쁨으로 고백한 게 아니었잖아요.
여전히 문제가 많아요. 갈등이 많아요. 한패가 안 돼요. 한 몸이 안 돼요. 서로 등을 돌려 반목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당신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나의 자랑이다. 그렇게 권면하며 그들로 하여금 여전히 갈등과 문제 속에서 승리하는 길은 주 안에 서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선포한 거죠. 예수님 안에 선 사람은 주님의 뜻을 쫓게 되어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 안에 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이루어드리기 위해 내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건 당연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은요, 굳어있는 마음입니다. 굳어있는 마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으로 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고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의 고집이, 주님의 복음 앞에서의 자기 생각과 상한 감정을 고소하는 이 고집이 굳은 마음인데, 하나님 안에 서고 예수님 안에 선 사람은 자기 마음에 굳은 것을 금방 감지해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마음이 굳은 것을 금방 깨달아요. 그리고 그것을 괴로워해요. 그리고 그 굳어있는 고집 가운데 반응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성령님이 주인이시니까 굳어있는 채로 예배당에 나와 있는 내 자신을 우리는 용납 못합니다. 부드러워져야만 하고 겸손해져야만 하고 화해해야만 하며 하나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우리의 속사람, 새 사람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는 동의하게 돼요. 주님 안에 선다는 것을 우리말 성경은 주 안에서 굳건히 서십시오라고 번역했는데,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이요, 내 기쁨이며 멸류관이요, 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와 같이 주 안에서 뭐 하라고요? 굳건히 서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어려움도 만나왔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서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믿음으로 걸어올 수 있었죠. 우리는 앞으로 천국 가는 날까지 어려움 절대 면제 안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면 사탄은 두 발자국 우리 가까이 와요. 상처받을 일을 만들어요. 속상할 일을 만들어요. 소원할 일을 만들어요. 등 돌릴 일을 만들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선 사람은 그것으로 믿음 뺏기지 않아요. 어둠의 영이 인도하는 방향으로 덫에 걸리지 않아요. 주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덫에 걸리겠어요? 주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미워하며 신앙하겠어요? 주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원수 맺고 신앙하겠어요? 주 안에 서 있는데 어떻게 불편한 사람 있는 채로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을 알고 모든 걸 다 달아보신다는 걸 아는데, 내 중심을 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데 고집을 가지고 굳어있는 마음 가지고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쉬운 성경은 주 안에 굳게 서라를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라고 번역했어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인의 할 일, 내가 사랑하고 또 보고 싶어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내게 기쁨이며 자랑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말한 것과 같이 주님을 계속 따르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따르면 주님이 원치 않는 감정 품고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데 주님의 말씀과 저촉되는 내 의지를 가지고 따라갈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신 그분을 뒤따르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지요. 새 사람으로 사는 거지요. 예수님 따라 계속 걷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길은 영광의 길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우리는 영광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 영광을 얻기를 추구하며 걷는 예수 제자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영광 안 받으셨어요. 모욕당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죽은 사람 살리고도 위협받으셨어요. 신앙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신앙할 때 가장 힘든 것은 좋은 의도로 봉사했는데 비난의 화살로 올 때가 제일 힘들어요. 그런데 꼭 알아야 될 일은 그것이 예수 따르는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료하고 욕먹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여 먹여주시고 비난받으셨어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냐면, 군인이라고 그래, 군인은 조롱했다고 합시다. 군인이니까 그랬다고 합시다.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러잖아요. 대제사장이야 복음에 눈뜨지 않아서 영적 맹인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시다. 예, 그랬다고 합시다.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교만해서 그랬다고 합시다. 그런데 지죄로 사형소가 되어서 예수님 곁에 십자가에 매달린 그 행악자는 예수님 요구하면 안 되지. 그러잖아요. 그놈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을 조롱할 자격이 없어요. 누가 봐도 그놈은 죽을 죄를 짓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놈이니, 그놈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을, 야, 네가 하나님이야? 그럼 내려와봐. 그리고 나도 내려봐봐. 이렇게 조롱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사역을 행하시고 조롱당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른다, 예수님 안에서 계속 걸어간다, 예수님 안에 굳건히 산다는 얘기는 조롱받음에도 내 길을 걷는 겁니다. 비난받아도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나에게 선한 의도로 수고하고 헌신했어도 그것을 비난하고 흠집내며 끌어내린다 할지라도, 들린다 할지라도 나 적당히 신앙해야지가 아니라 나는 주님 따라 나의 갈 길을 간다, 나는 옛 사람이 아닌 새 사람으로 주님을 따라간다는 이 복음을 갖는 거지요. 박연석 목사님은 믿음의 본질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선다는 것은 새 사람으로 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옛 사람으로 신앙하는 한 우리는 주 안에서 못 섭니다. 새 사람만이, 새 사람으로 날마다 자기의 옛 사람을 부인하는 사람만이 고난이 와도 주 안에 설 수 있어요. 비난을 받아도 주 안에 설 수 있어요. 모욕을 당하도 주 안에 설 수 있어요. 그런 새 사람,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내가 됐다고 믿는 사람만이 좁은 문이 예수님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머리로 이해하여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요대와 순두개와 같이 서로 갈등이 있었을 때 그 갈등의 현장 속에 옛사람으로 반응하지 않고 새 사람으로 반응하며 사는 것, 그게 복음을 적용하고 사는 것이에요. 복음은 적용하라고 주신 것이지 이해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지적 동의로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죽었고 나는 이제 새 사람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입술로만 고백하고 갈등이 일어날 때 여전히 옛사람의 감정으로 반응하는 건 거짓말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서운할 때 서운한 감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것이 복음으로 사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 안에 굳건히 서는 일이에요. 그것이 계속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원리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오늘 4장 1절만 굳게 서라고 말씀한 게 아니에요. 화면을 보고 1장 2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모여서요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 서 있는 사람은요 시험 들지 않아요. 서 있는 사람은 예배 방해받지 않아요. 서 있는 사람은요 낙심할 새 없어요.
서 있는 사람은 달려갈 사람이요, 서 있는 사람은 짐질 사람이요, 서 있는 사람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요, 서 있는 사람은 내가 이미 이루었담도 아니요, 앞으로도 이루어가야 할 구원의 복음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죠. 끝까지 내 생명이 끝날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신앙은 굳게 서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달사니까 교회 성도들에게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는 전통을 지키라. 골로새 교회는 구구절절히 믿음에 굳게 서라, 예수 안에 굳게 서라, 진리 안에 굳게 서라 당부하고 당부했지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화면을 보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1장 23절에 했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믿음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울이 왜 순교하면서까지, 감옥에 갇히면서까지 복음을 교회에 가르치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까요? 이유는 안 합니다. 복음으로 살라고.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사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와도 굳건히 서서 예수를 계속 따르는 신자들로 양육하기 위해 복음을 전한 거지요. 여러분, 순전하고 어떤 어려움도 고난도 없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는 이 땅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에는 마음 아픈 일이 있고 모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서서 내가 들은 바 복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신자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 제자로 양육받는 길이죠. 골로새 2장 7절을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 따르는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실 때 나도 새 사람으로 연합하여 부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그것이 진짜 우리가 믿어지는 바라면 실제로 갈등이 있는 사이에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서운한데 복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4장 1절에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목사 안에서 서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과 사귐에서 서는 거 아니에요. 부모의 믿음 안에 서는 것도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믿음 안에 사는 것도 아니에요. 주 안에서 서야 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서야 하고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개인적으로 주님 안에서 서야 해요. 주님 안에서 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반듯해요. 사람 때문에 안 들려요. 주님과의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니까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계속 따라가요. 예수님을 계속 십자가 짊어지고 걸어가요. 했다 가지 않아요. 안색이 변하지 않아요. 복음 안에 선 사람 안색 안 변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위기는 언제나 안색이 변하는 데 있어요.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고, 내 뜻과 맞지 않으면 안색이 변하는 것, 그것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증표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누누이 강조해 주지요. 이동원 목사님은 이렇게 성령에 속한 사람인 책에서 말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4장 1절에 주 안에 서라는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과 바른 관계가 뭡니까? 예수님이 구주이시며 주인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과 바른 관계예요.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는 그에게 노예입니다. 나는 그에게 종이에요. 나는 그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모든 삶이 주인 대신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기고 상한 거 있죠?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는데 큰 시험거리가 다가올 때가 있죠.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는 얘기는,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다는 얘기는 이 문제와 갈등조차도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를 다듬어가고 계시다는 것도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을 신뢰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이 최선의 길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오늘 또 예수 따라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마치 가시에 찔린 것처럼 아픈데, 내 마음은 손톱 밑에 꽂혀있는 비접처럼 내 모든 신경을 건드려 놓는데 난 예수 따라갈래. 난 말씀 따라갈래. 나는 세상의 원리, 세상의 방법이 아닌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예수 따라갈래. 그것이 주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사도 바울의 서신이 신약 성경에 13권이나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13권의 서신 중에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라고 표현한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2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천국에 가서 저에게 가장 큰 기쁨과 영광과 면류관은 여러분입니다. 제가 금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을 쓴 것보다도, 생명의 면류관을 쓴 것보다도 우리 박옥수 권사님이 천국에서 내 품에 띄워오는 그것이 내게 영광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내 영광이요. 지금 문제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다시 굳게 서십시오. 예수님 안에 굳게 서서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잘 믿는 미국의 소년이 있었어요. 러셀 카터라는 소년이었죠. 그의 꿈은 군인이 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꿈을 이루었어요. 20살 나이에 미국의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졸업을 했죠. 그가 임관을 하여서 3년 동안 군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몸이 아파와요. 심장이 뛸 수 없이 아파요. 군인이 구보를 못할 만큼 심장이 아프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군대에서 휴가를 얻어가지고 병원 진단을 받아보니까 심장병이 생긴 거예요. 달릴 수도 없어요. 안전고장을 하고 짐을 메고 걸을 수도 없으니 그는 이제 요양에 들어간 겁니다. 치료약은 없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도 몸은 좋아지지 않고 더 말라가요. 심장병은 더 심해져요. 그는 그때부터 좌절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냐 말이지. 우리 예수님이 도대체 치료하는 의사라고 하시는데 왜 내 질병은 치료하지 않느냐고 말이지.
그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고난이 3년 동안 이어지고 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심장병을 치료하셔도 좋고 치료하지 않으셔도 좋지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의사가 되시니 치료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심장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나중에 군대를 제대하고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관학교에 들어갈 정도니 얼마나 명석한 사람이었겠어요. 목사가 되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인 질병만을 치료하는 목사만 하지 말고 겸직을 해야 되겠다. 육체의 병도 치료하는 의사가 되어야 되겠다. 의과대학을 시험 봐서 또 의과대학을 졸업했어요. 그래서 목사와 의사를 겸직하면서 79세까지를 사역하다가 천국 갔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가 우리에게 남겨준 찬송이 주 안에 굳건히 서도록 격려해 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화면 한번 봐볼까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546장이 이 러셀 카터라고 하는 목사님, 의사가 쓴 찬송이에요. 우리 1절, 2절, 3절, 4절 읽고 후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3절,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9절 한번 읽어볼까요?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게 서야 하는 건 어려움이 많으니까 서야 하는 거예요. 시험이 없다면 굳게 설 필요 없어요. 그러지 않아요? 환난이 없다면 굳게 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커지면, 직분이 커지면 시험도 많아지기 때문에 굳게 서야 하는 것이에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라야 승리할 수 있어요. 어둠의 영으로부터 밥이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발로 받고 예수의 승리 안에서 우리도 천국에 서로에게 기쁨과 면류관으로 설 수 있죠. 우리 천국에서 다 여러분은 저에게, 저는 여러분에게 기쁨과 면류관 자랑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